3월 4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 신명기 2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 중에 1절 봉독합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신명기 28장은 성경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지요. 이 신명기 28장에 있는 이 말씀을 흔히 신명기 사관이라고 합니다.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관점으로 역사를 해석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대원칙은 사무엘서, 열왕기, 역대기와 같은 역사서에 모두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이지요. 신명기 28장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왕과 그 나라 백성이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형통하게 살 수가 있었죠. 그러나 왕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왕도 저주를 받을 뿐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기본적인 원리이기도 하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기본적인 원리이기도 한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왕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익히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대원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차근 읽어보시면 순종하면 복이다 하는데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온전한 순종이라 하겠습니다. 1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였습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라고 되어 있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또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고 삼가 내가 오늘 내게 주는 모든 명령들을 따르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순종하는 것은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일부분만이 아니라 온전할 때 순종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것은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복을 주시고 천국을 상속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다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한 가지 주의할 것이 하나 있죠. 순종하면 복이다, 믿으면 복이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포커스는 순종하면 믿으면 아니라 복이다 하는데 방점을 찍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복 중에서 순종과 복 중에서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항상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복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복은 따라온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모두 믿는다 하면서 결과에만 집착하기가 쉽습니다. 받을 복에 포커스가 되어 있어서
복에 하나님이 가려지고 하나님은 없을 때가 있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할 때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할 때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이다 할 때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불순종할 때는 저주다 하는데 이 저주란 무엇일까? 2절에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신명기 28장은 축복에 대한 말씀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1절부터 14절까지 복에 대한 말씀이 끝나고 나면 무려 15절부터 68절까지는 훨씬 많은 분량에서 불순종하면 저주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순종에 대한 말씀보다 훨씬 많은 분량에 걸쳐서 저주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를 반복하시고 여러 차례 말씀하셔서 강조하는 것은 왜일까죠? 우리가 연약해서 저주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지키면 복이다. 그러나 제발 너희가 이렇게 불순종해서 저주는 받지 말라. 이렇게 마치 신신당부를 하듯 저주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로 마치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는 듯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는 소망하는 마음으로 절대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된다. 제발 복을 받는 길로 가야 한다. 이것도 주의하고 저것도 주의하고 그렇게 해서는 정말 안 되니까 이런 것은 주의하고 절대 거기 빠지면 안 된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서 잘 살라 하는 또 다른 표현인 거죠. 그래서 저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설이라 하겠습니다. 제발 복을 받는 길로 가라. 저주받는 길로는 절대는 가서는 안 된다 하는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은 복을 받는 길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 길로 가기가 쉽지만 하나님은 어쩌면 그런 것까지도 아시고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는 길, 낙심하는 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로는 절대는 가서 안 된다 하고 누차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저주받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저주받는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시는가 보다.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걱정하시고 이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시면 누차 이렇게 반복해서 그 길로 가지 말라 하실까? 그 가운데 저주 가운데 숨은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언약을 체결하시고 마지막에 지키면 복이다.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는 길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하나님의 숨은 사랑을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같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면 복이라는 말씀 후에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말씀을
흔히 반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되지 말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불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름다운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